오늘 여기 보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에 총리가 될 때가 나이가 30세였더라. 그리고 7년 풍년이 들었는데 정말로 소출이 수확한 것이 정말 많았다. 그리고 요셉이 그것을 수확해가지고 각 성 주위에 저축을 했더라. 그러니까 각 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 지역 그것을 예를 들면 한 곳에 모아서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각 성마다 이렇게 창고를 지어서 거기서 저축을 해서 나중에는 7년 흉년이 들 때에 그쪽에서 이렇게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곡식을 얼마나 많은지 세기를 그쳤더라. 바다의 모래처럼 너무 많아서 세기를 그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스나리 이 아내가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였다 하면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고난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게 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말로 힘들었던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 아버지의 집도 잊어버리게 하고 그랬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수고한 땅에서 내가 장성케 되었다. 정말 여기 애굽에 와서 종살이부터 시작해서 참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 모든 힘든 삶을 잊어버리도록 장성하게 해주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54절에서 57절에 흉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흉년이 애굽에서만 흉년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54절 한번 같이 보시죠. 5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이러면 각국에는 그러니까 애굽 말고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에게 기근이 있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애굽의 나일강은 그 아프리카 정말 넓은 땅인데 그 북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밑에 아마 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남수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가면 남수단까지 남수단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아마 수단 남수단부터 시작해서 나일강이 시작되는 호수 거기 이제 있는 호수부터 시작해서 나일강이 시작이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면 그 정말로 이 아프리카가 거의 정말 우리가 지도를 볼 때는 북반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도를 놓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프리카는 남반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프리카가 넓은 땅인데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볼 때는 시각적으로 적게 보여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땅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이 이렇게 시베리아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펼쳐져 있는 것이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국을 거의 2개 정도 집어넣을 수 있을 그 땅이 아마 아프리카 정도 될 거예요. 그 땅 넓이가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인데 그 남수단까지만 올라가도 아프리카의 거의 반 이상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일강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지중해로 빠져나가니까 여기에 물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집트에 물이 없고 가뭄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 위에 있는 수단, 남수단, 이디오피아 그쪽까지도 전부 다 물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42장부터 보면 알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곡식을 구하러 와요. 그러니까 이 제국의 분포를 보면 그 당시에 애굽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문명권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의 발원지는 또 터키로부터 시작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구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터키와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쪽 지역에도 가뭄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 지역, 그 지역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까지를 이 초승달 지역이라 그러잖아. 거기가 바벨론 문화권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도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56절 보세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이 흉년이 애굽에서만의 흉년이 아니고 전체적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5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이때의 7년의 흉년은 그냥 애굽에 있는 그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정말 전체적인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건 아프리카와 이 바벨론 문화권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 있는 이 지역 전체의 흉년이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엄청난 흉년이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살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이거는 그냥 애굽에만 흉년이 들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고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었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자세히는 시대와 연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공부를 더 안 해서 그렇지만은 아마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 애굽에 엄청난 유적이 생기지 유적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 같은 데 보면 애굽의 유적 같은 걸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냥 피라미드 정도의 그러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 대규모 공사의 유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7년 흉년이 들어질 때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지니까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또 곡식을 팔고 또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집집마다 돈이 정도 많을 거 아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7년 정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한 상식으로 그냥 추정을 하면 한 3년, 3, 4년 정도는 곡식을 추수를 해서 팔아서 저축을 하고 또 풍요로워지니까 3, 4년 정도는 그것 가지고 또 사람들이 뭐 향락을치 생활하고 또 도박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좋은 물건도 구하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중요한 건 7년 풍년 동안에 한 3, 4년 정도의 수확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 보면 42장부터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도 똑같이 흉년이 들자마자 1년 만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돈이 없어서 떨어져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2년 정도 2년째 돼서도 1년 흉년 때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2년 흉년 때도 또 돈 들고 내려가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한 3, 4년 정도의 돈은 저축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풍년을 통해 가지고 비축이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 주인들은 그럴 수 있지만은 땅 주인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은 일용자들은 첫 해부터 시작해서 이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 주고 살라 그래도 곡식을 살라 그래도 곡식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가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1000명, 2000명이 아니고 몇만 명이 되고 몇십만 명이 되니까 이 가난한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결국은 그때 이제 먹을 것을 조과하면서 이 애굽에 어마어마한 유적지를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와 이 상황을 맞춰서 보면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피라밋을 그때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 말고 애굽에 있는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많거든요. 관광지는 그냥 우리가 피라밋만 슬쩍 보고 와서 그렇지, 예를 들면 타임지라든지 이럴 때 보면 애굽의 이 유적들이 발견되어지는 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골짜기마다 생기는데 그 유적들을 건설을 하는데 연 인원 뭐 25만 명, 30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만든 그 경우도 흔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때 이제 가난해지고 그다음에 이 곡식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일용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추정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미리 조금씩 신앙으로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흉년이 들었을 때 똑같이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화권과 이 이집트의 나일 강을 중심으로 한 이 애굽의 문화권이 나일강 문화권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유적은 그렇게 수십만 명, 수십만 명, 100만 명 가까운, 더 클 때는 100만 명 가까운
그 어마어마한 유적, 그러니까 작은 유적이 아니고 정말로 큰 유적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많은데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문화권은 그런 큰 어마어마한 유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제 혼자 소설을 써본다 그러면 이러한 이 흉년 때 이 요셉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했던 이때 만들어진 이 유적들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그것도 그냥 준비가 아니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고 기도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요셉이 내 고난이 이제 다 끝났다. 지금까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었던 그 고난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아비의 집 10명의 형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명의 동생이 있는데 베냐민 동생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게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요셉이 므낫세라는 아들을 얻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요셉에게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이 행복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흔들리지 말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라고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아서는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둘째를.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장성케 되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수고한 땅이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말 그거 같아. 더 좀 처음부터는 애굽 땅에 와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수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총리가 되어지면서 이 총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정말로 바빴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첫 해부터 엄청 바빴죠. 첫 해부터 풍년이 들어올 걸 대비해가지고 고을마다 성을 만들고 창고를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창고를 만들어도 그 창고에 곡식들을 집어넣어서 7년씩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이게 곡식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돌린다 그래도 그 창고를 만드는 것이 정말로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년 흉년이 올 거니까 그래 7년 흉년이 올 거니까 첫 해에 풍년이 들어온 것을 저장해 놨다가 첫 해에 풍년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흉년 첫 해에 들어왔을 때 나눠준다 그래도 그 곡식들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그랬던 것이 곡식들을 저장하면 3년은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식들이 저장이 되어져도 최소한 7년 이상씩 이렇게 저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보관이 되어질 7년 이상씩 보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창고를 지어야 되니까 그 창고를 짓는 기술이 그냥 한마디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친
건축을 해야 되고 창고를 지어야 되고 또 거기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짓고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은 또 그렇잖아요. 엉터리로 지어놓은 경우도 많잖아요. 정말 그렇게 7년 이상 저축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짓는다 그러면 집을 짓는데 그냥 대충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하나씩 하나씩 다 준비해 가기 위해서는 이 요셉이 정말로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었다. 그래서 내가 드디어 여기서 창대하게 되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 정말로 심도 깊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 수고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7년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주셔서 고난을 잊어버리게 해주었고 힘든 것을 잊어버리게 해주셨고 그가 두 손으로 마음으로 머리로 고생한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장성한 복을 주셨다고 이름을 지으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 때 그 모든 수고한 것들이 헛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복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풍성한 은혜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